지난 2020년에 조주빈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죠. 세상에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이 박사방이라고 하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미성년자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고 말았는데요. 그가 저지른 짓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1심 재판에서 이 청년이 징역 45년형을 받았습니다. 45년형.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45년형을 선도받을 정도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구속되면서 했던 말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 이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자기가 구속되는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한다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제어할 수 없었는데, 멈출 수 없었는데 강제로 이렇게 멈추게 되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살이면 그 해맑기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25살 청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음란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그런 불법 촬영물로 인해서 돈을 보니까, 쉽게 돈이 벌리니까 돈에, 만몬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회입니다. 뉴스 자체를 잘 못 보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고등학교 어린애들이 자기들보다 더 어린 중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을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다르다고. 자기들은 서울 팬인데 중학생 애들이 수원 팬, 그 수원팀 옷을 입고서 응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두들겨 패고 옷을 다 벗기고 희낙낙거리면서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는, 완전 지금 막 이 사회 자체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미해요. 자녀 교육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가정일수록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자녀 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다 느끼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 아니에요. 물론 신자일 확률은 높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다 신자 아니고요. 목사 장로 직분 받았다고 다 신자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죄악에 관영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다스림을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이 반으로 딱 나누어서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구원 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을 보시면요, 딱 50대 50이에요. 전반부 50, 후반부 50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단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반부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보면서 살펴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폭풍과 광풍을 디아 엘코마이, 기억나세요? 디아 엘코마이 다 뚫어버리고 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도시 거라사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26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했던 도시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폭풍을 뚫고 거라사로 오셨어요. 저 예수님이 출발했던 가버나움, 저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곳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런데 저 거라사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저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라사라는 도시는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때 돼지떼가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떼 만지지도 않거든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구약에서 먹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라사 지역이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돼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는 10개의 헬라 이방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데가볼리다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데가볼리지요. 이 데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숫자 10, 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리가 폴리스, 이 말은 도시를 뜻하고 있어요. 이렇듯 10개의 헬라 이방 도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이방 도시에 도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었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름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다 없어요. 이름이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귀신에게 정복을 당해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던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 있죠.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게온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리전이란 뜻이에요. 리전. 이게 로마 제국의 군부대를 뜻하거든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고고학자들이 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문서에 보니까 한 리전에는 5,120명의 군사가 배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대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 안에 한 리전의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한 리전의 이 군대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자, 무엇을 간청하였느냐? 31절 32절 눈으로 보세요. 주님, 저희들을 무적인 감옥에 넣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수천 마리의 돼지떼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절벽에서 돼지가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을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에서 한번 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던 이방인들이 눈으로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구나, 이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뒤에 48절에 보면 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사용되었죠? 사람이 이 귀신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근데 구원이 이런 개념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디에서 어디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어둠의 무덤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둠의 무덤. 그러니까 이 남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구원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자아와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심을 받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구원이 그것뿐이라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고 죽기만을 기다리시는 분, 죽는 날만을 기다리시는 분, 이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흑암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언제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지금 이 사람이 겪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영역이, 내 통치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어디에 있다고요?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설치고 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인데, 근데 우리가 주 보혈의 은혜 아래만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더 이상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악한 영과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흙탕물이 튀길 수밖에 없고 많은 죄책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내 영혼이 세탁함을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 나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4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자를 구원하자마자 도로 배를 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돌아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기피하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한 광인을 위해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역에
다녀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폭풍과 광풍을 뚫으셔야 될 거예요. 부정한 동물, 그 돼지떼들이 울글거리는 이 땅을 가로질러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곧바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곧바로. 왜요? 이번에는 12의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을 치유하시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아니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한 영혼 구하시려고 이렇게 직접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 사람 철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한 사람 철학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돼지보다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비참한 인생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이 불쌍한 인생이 오늘 구원받았어요. 오늘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찬양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오늘 거라사 마을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고침받았던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했다면,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귀함을 깨달았다면 지금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막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온통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돼지를 잃어버렸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 인근에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를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장애인들이 들락거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 집값 떨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솔직히 나는 집값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시설 많이 들어와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나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귀함보다는 그냥 여전히 내가 잘 사는 거, 여전히 내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돼지가 무사하면 된다, 돼지만 무사하면 돼, 이게 우리의 솔직한 죄성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우리 모두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한 사람 철학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한 사람 철학이 있습니까? 요즘에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아픈 우리의 자녀들, 정신적으로 아픈 우리의 청년들, ADHD, 조현병,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막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비전 쉐어링 할게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정말 그런 장애 아이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제가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력이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주 중에도 한 성도분께서 찾아오셨어요.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그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나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 주위에 정말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떠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절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와요. 누군가 봤더니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침받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졸졸 따라오느냐? 뭐 먹을 거라도 얻을까 봐? 아니죠.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지금 이 남자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갈 집도 없고, 또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아니, 그냥 좀 제자로 받아주시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걸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라는 동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 불러서 싹 밀어버릴까요? 예수님 거절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그 일들을 말하라. 이 말하라는 말이 전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절했던 거라사 사람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아닙니까? 영혼 구원보다 돼지 새끼들이 더 귀하다고 했던 상종 못할 인간들 아닙니까? 어차피 이방인들인데 이제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고 전 세계의 미래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결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렸던 C.S. 루이스만큼 예수님을 많이 거절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계속 찾아가십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10번 거절당하고, 20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C.S. 루이스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거절했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많이 거절했던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내 인생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 거절당하시고, 두 번 거절당하시고, 10번 거절당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거절 많이 당하셨죠? 아마 이 중에서는 거절당할까 봐 미리 두려워서 아마 교회 가자라고 말도 못 꺼내신 분들이 대다수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한 번 복음 전하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그 조지 바나 연구소라는 리서치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7번 복음을 거절하고 8번째 설득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도 거절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8번째가 안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절 당할 때까지 하는 일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과 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결코 거절함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절감을 뚫고 나가셔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거절감을 뚫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